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같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2021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영원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속에 함께 하시고 인하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참 소망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셨던 평안을 가지고 참된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가 하여 주셨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믿음의 길로서 삶을 이끌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셔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이 고백과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와 함께 더불어서 참 소망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걷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던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걷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걷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걷죠. 오늘 그가 놀라운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괴로운 날들이 다 거쳐 지나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소망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그대 여호와 아버지를 아버지를 사랑으로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직 주 함께 하면서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가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만을 생각하며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 내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의 삶이 내 삶 속에 나아갈 수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주께서 목욕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수고를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주셔서 번역하시고 이 믿음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수록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자비로우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수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친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다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같이 찬송가 39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이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니.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삶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도와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아 주시며 그들이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간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축복의 통례의 역할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예물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물을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딜이 뭡니까? 영어 단어이기도 한데요. 딜, 거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딜이라고 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을 행할까? 그것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어서 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거래 조건을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이라고 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 기업에서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이 망하기도 해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딜을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딜을 해요. 거래하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거래를 막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엄마, 내가 오늘 숙제를 다 할 테니까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래가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 숙제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이 조건을 들어주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숙제를 볼모로 삼아서 엄마 앞에 나가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가 성립하냐라는 것이죠. 성립하지가 않아요. 거래가 되지를 않아요. 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숙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참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황당해 할 거예요. 아마 혼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장난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난감을 그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엄마가 늘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면 됩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숙제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동생을 잘 돌봐주고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본 그 부모는, 그 엄마는 흐뭇해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늘 갖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을 선물로 줄 겁니다. 왜 줄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핵심을 놓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핵심을 붙잡고 말을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거래라고 하는 것, 이 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숙제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 믿어주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 당신 안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숙제를 엄마와 함께 더불어서 거래하면서 뭐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혼 안 나면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어이없어 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그 믿음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는 어떠한 거래도 어떠한 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딜하거나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 둘째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째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니까. 나의 첫 번째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재교육을 하죠. 자, 거기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첫 번째를 향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와 딜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선물을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되는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딜하거나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두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하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으면 가능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연애해서 사랑이 깊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알아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알아서 이벤트도 해주고요. 사랑 고백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한테 선물 사오세요. 뭐 일정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쯤에서 저한테 선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선물 사오세요. 그래서 선물 갖다 줬습니까? 이벤트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벤트 해주세요.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러한 이야기 듣고 이렇게 사랑 고백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서도 어떻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알아서 이벤트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므로 인해서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연애할 때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알아서 해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저하고 아내하고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합니까? 안 합니까? 싸움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싸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사랑이 식어서 싸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식을래야 식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날 식탁에 반찬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향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삭을 주기도 했고요, 그 이삭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 번제물로 바쳐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장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셔서 100세에 너무나도 극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뺏어갑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이 아들,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언약으로 맺은 그 아들을 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번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계획하심대로 이루실 거야. 너를 번제물로 받아가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며 나갑시다. 내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체험받는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하면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더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하면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의 말씀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 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고난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가운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정작 고통당하는 것은 자신이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 죄악 가득한 자를 위해서 제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제가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판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더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좌정하여 주시사 내 삶을 이끌어달라. 나의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감으로 인해서 더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참승의 영광의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냥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결단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더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더하시는 그 은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라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나가 저는 그 아버지를 만나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겠노라고 우리 시간같이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나서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성신인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좌정하여 줄 것을, 주님을 모셔드릴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앞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들어와 자리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기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며 나갈 것이다.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이 시간 또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너로 인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지켜 행하여서 덮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모시고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체험받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이 삶의 한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셨고, 그 빈틈으로 들어와 마귀가 나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겠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한 모든 영혼의 삶 속에, 또한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